우리 교재 38강입니다. 금송아지 사건 38강을 오늘 마무리 짓고 39강도 금송아지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어서 합니다. 38강 얼마 안 남았어요. 저번 시간에 38강 48번 하다 말았죠. 예, 48번 첫 번째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금송아지 사건이 뭐예요? 여호와의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한 사건. 그 여호와의 원수 즉 마귀로 하여금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셨고 또한 성령으로 마귀를 무찔러 치셨죠. 누가복음 11장 9절을 볼게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며 너희 천부께서 여러분 성령을 주십니다. 뭐 하는 자에게? 쓰십니다. 구해야 함. 간구해야 함. 여러분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달라 해야 주셔요. 그러니까 갖고는 있는데 달라고 안 하면 안 주세요. 여러분 성령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마귀를 쫓아낼 수 있고 오전의 말씀처럼 마귀의 일이 뭐예요? 구원받지 못하게 어떻게 해서든 세상과 벗이 되게. 그런데 성령으로 마귀를 뭐 할 수 있습니까? 미혹을 무찌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을 따라가는 분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기도하지 않아서 기도해야 이겨요. 목사라 해서 자동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요.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얼떠할 때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어요? 회개하고 죄사함 얻을 때 쓰시겠습니까?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을 때 성령 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을 때 성령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회개는 어떻게 해요? 죄사함 어떻게 받아요? 고백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나 이제 죄사함 받았네. 고백하고 회개하면 이렇게 뭐 잘못했다고 얘기만 하면 회개가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죄사함은 어떻게 받아요? 사도행전 5장 31절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 높이사 인과 구조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령을 어떻게 받는다? 뭐 받을 때? 그런데 진정한 죄사함은 여러분 진정한 죄사함은 예수를 뭐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구주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뭘로 여겨서 임금님께 뭐 할 때? 자 순종하는 자에게 뭐를 주신다? 쓰십니다. 48번 마지막 답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 주세요. 여러분 죄사함을 받은 자에게 성령 주시는 어떤 자가 죄사함 받은 자예요?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셔드려서 임금님께 뭐한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여러분 임금님의 명령에 순종 안 하면 마음에 안 들어. 내 생각과 달라요. 싫어요. 순종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뭐 죽어도 마땅해요. 이어발에 사역을 처해라 해가지고 여러분 임금에게 심판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요, 회개한 사람은요, 죄사함 받은 사람은요, 순종하는 사람. 그런 자에게 뭐를 주셔서 그러니까 성령 받아서 이제는 마귀에게 미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9번 기도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을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표현하세요? 17장 14절 저희가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겼소. 저가 간 길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예수께서 꾸짖으시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여러분 제자들은 못했어요. 못 고쳤어.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 그 아이를 귀신이 떠나게, 그래서 아이가 나았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왜 우리는 못 고쳤어요? 시작.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그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은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믿음이 적은 영고. 믿음이 적은 영고. 여러분 믿음이 적어요. 믿음이 적어요. 그래서 못 쫓아냈어요. 그러면 믿음이 많으면 쫓아낼 수 있어요? 예수님이라고 쫓아내고 제자들이라고 못 쫓아낸 게 아니라 믿음으로 쫓아내야 되는데 예수님은 믿음이 많아요. 제자들은 적었어요. 그 예수님은 왜 믿음이 많았어요? 왜 제자들은 적었어요?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목사가 기도 안 하면 믿음이 없어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해야 능력이 있지. 목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이지만 어찌됐든 기도해야 믿음으로 쫓아내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성령 주신다? 구하는 자. 그러니까 뭐 하는 자? 기도하는 자. 그래서 우리 한비가 MVP가 돼가지고 대상 타가지고 10분을 늘렸어요. 기도를. 그러면 한비가 10분을 늘렸으면 한비보다 아래에 있는 한서는 9분, 누나보다 아래니까. 아니다. 한서 8분, 예나 9분. 예나야, 송구영신 때 기도 제목 그거 쓰라니까, 기도 시간 쓰라니까, 11시 반부터, 아니 12시부터 12시 10분, 딱 10분 썼더라? 이 한비 언니 10분 기도하는 게 아니라 30분이야. 그러니까 너는 1분 정해도 29분 해야 돼. 한서가 넌 28분. 이희성 27분, 예별이 26분, 예희 25분, 이찬 24분. 자, 한비보다 위에 계신 분들, 한비보다 적어도 언니이신 분은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가, 저도 목사지만 기도가 일이에요. 일. 숙제 같아.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가 있어요. 오늘 기도 내일로 미루지. 그 내일 2배 해야 돼요. 진짜 기도 양을 채워야 되거든요. 그런 적 있어요. 오늘 못한 기도 내일. 그래서 내일 2배로 한 적도 있고, 솔직히 말하면 못한 적도 있고, 솔직히 말하면. 근데 여러분 기도는 이런 식으로, 어떻게 봐서는 과제, 어떻게 봐서는 뭐라 말할까요? 집안일. 집안일 막 빨리 이만큼 쌓여있어. 그러면은 뭐 가만히 있으면 누가 해줍니까? 물론 스택해주면 스택해주지, 느는 건 내가 해야 될 일. 기도는 지름길이 없다고 봅니다. 빨리 가는 길이 없고, 기도한 만큼 성령이 임하세요. 30분 한 만큼 30분 하나님 가까이 하시는 거고, 1시간 한 만큼. 그래서 저 기도 시간이, 저도 저를 위한 기도는 진짜 5분도 안 된다니까요. 나 혼자 하는 기도는요. 그냥 나라 위해서 해요. 나라에 이제 교회, 정치, 경제 한 바퀴 나라 돌아도, 여러분 나라 문화, 이렇게 차별금지법 방지, 그리고 나라, 여러분 이제 스포츠, 이런 모든 분야에서 기도 나라. 그 시간 금방 가. 기도 나라 끝나면 이제 어디로 가? 교회로 와요. 교회. 신장로님, 이영 전사님.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위에 나는 저기 온 순서대로 정혜 전사님, 그 다음에 이렇게 막 다 돌아가면서
그 김정익사님 남편, 그 다음에, 우리 뭐, 허진 성도님 이모님, 허진 성도님 어머, 본 적도 없지만 기도가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이등남 성도님. 한 번씩 오실 때 됐는데 이제 안 오셔. 이인혁 권사님 동생분. 어찌됐든, 교회 식구 한 바퀴만 돌아도 진짜 시간 훅 가요. 30분 적어요. 그리고 여러분, 가족들 한 명씩 한 번씩 다 이름 부르고, 친구들 한 번씩 이름 부르고, 시간 금방 가. 그리고 기도할 때는 힘들지만, 이상한 게 아니라, 느껴보면 알아요. 기도하고 나면, 막, 기쁜 게 뭐냐? 이제 끝났다. 이제 후련해. 막 이제 내가 이제 TV 봐. 이래서가 아니라 그냥 마음이 평안해요. 기도하고 나면 속이 시원해. 기도하고 나면 다른 사람에서 중보했지만 그게 나에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저도 중학교 때부터 훈련을 했어요. 교복 입은 채로 교회로 갔어. 기도 가기 전에.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시간이 늘죠. 왜? 사람하고 친해지면 친할수록 뭐 하니까요? 대화 시간이 깊어지고 길어지고 그 사람하고 막 친해지면 더 같이 있고 싶고 하나님도 처음에는 5분이 10분, 10분이 20분 돼서 여러분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으로 뭐 할 수 있습니까? 적과 싸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49번 밑에 키를 보겠습니다. 시작. 물과 피로써 거듭난 자만이 악한 자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이런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말씀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는 성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을 믿고 아들을 이길 수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전신갑주는 말씀과 기도의 힘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절대로 우리는 사자와 싸워서 못 이겨요. 곰하고 싸워서 못 이겨요. 그런데 우리 손에 뭐가 있을 때? 총이나 칼이 있을 때 그 맹수들을 잡아서 가두고 구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맨손으로 마귀를 못 이겨요. 우리 손에 뭐가 있을 때? 말씀이 무기가 있을 때 그 무기로 뭐 할 수 있습니까? 찔러 쪼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으로 나가는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의 원수로 해방할 거리를 얻게 하는 것은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말씀과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어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세우고 나서 여호와의 원수에게 해방할 거리를 줬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면 여호와의 원수에게 뭐가 된다? 해방할 거리가 되니까 여호와의 원수에게 해방할 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뒤에 시계 쳐다보는 것 봐. 마지막으로 하니까 오 진짜 웬일이야? 38강이 끝난다 그랬지? 내가 오늘 말씀 끝난다 그랬나? 38강 다음 몇 강? 빕니다. 금송아지 사건 두 번째 시간입니다. 들어가는 말을 함께 볼게요.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물질은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물질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숭배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금송아지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금송아지 사건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모세는 40일 동안 시내산에 머무르며 이스라엘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 땅에서도 축복을 받게 하는 율법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때 산 아래에서는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해준 하나님이라 여기며 그것을 숭배하고 먹고 마시며 뛰놀고 있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대노하여 율법이 적힌 돌판을 깨뜨리고 금송아지를 불살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마시우게 했습니다. 1번 모세는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를 나오라 하였고 이에 레위 자손들이 나오게 됩니다. 모세는 레위 자손들에게 무엇을 명령하냐? 지금 모세가 내려왔는데 사람들이 뭐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막 절하고 뛰놀고 있어. 모세가 40일 동안 그 업적 그거를 뭐하고 다 깨뜨리고 그 금송아지를 불살라서 뭐 했습니까? 그냥 백성들을 뿌려버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레위 자손들에게
무엇을 명령하냐? 26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네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나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의 그 형제를 각 사람의 그 친구를 각 사람의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네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이달에 백성 중에 쓰십니다. 3,000명 가량을 죽임. 여러분, 모세가 이 레위 자손들에게 명령한 건 죽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진짜 죽였어요. 2번, 명령에 순종한 레위 자손들에게 모세는 뭐라고 말해요? 29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여호와께 헌신한 것. 여호와께 헌신한 거예요. 그러면서 복을 주신대요. 여러분, 헌신해야 복을 받아요. 그래서 헌신하라 그래서 헌신 예배를 드려요. 헌신 예배 드리면 뭐 남성교회, 여성교회 헌신 예배 드리면 나와서 뭐 회장이 사회 보고, 총무가 사회 보나? 아니 회장이 사회 보고, 그리고 선거대원들 아니 회원들 다 나와서 앞에 나와서 찬송가 1절, 2절 부르고 3절 쉬고 4절 부르고, 그 다음에 목사님 설교하고, 그 다음에 헌금 걷고, 그 헌금 해가지고 여성교회 회비로 쓰나요? 그리고 이제 주기도 마치고 끝나. 그 헌신 예배 보통 그 형식이죠. 여러분, 잘못된 건 아니에요. 뭐 그게 또 예배니까. 근데 그렇게 헌신 예배 순서 맞고 예배 드렸다고가 헌신이 아니라 뭐가 헌신이냐? 악을 쌀뚝 잘라버리는 게 헌신. 하나님 보시기. 그런 자에게 복을 준대요. 여러분, 새해 올해 진짜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무언가 잘라야 돼. 죄를 잘라야 돼요. 모세는 가감없이 죽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 앞에 보세요. 우리가 지금 그냥 남의 일이니까 그렇지. 보세요. 각 사람이 누구를? 그 형제를. 자기 오빠를. 그리고 그 누구를? 친구를. 누구를? 이웃을. 여러분, 친한 사람을, 나와 관계된 사람을 자르는 거, 그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게 악이라면, 악한 거라면 고린도 교회에게 쓴 편지처럼 바울이 너희는 부정한 것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그것을 뭐 하지 말아라? 만지지 말아라 그랬거든요. 우리들은 거룩한 성도로서 악한 것들은 그게 친한 누가 전해주든지 받아먹지 말고 여러분 잘라내야 되고 여호와께 헌신하고, 그래서 복받는 자들이 돼야 되죠. 3번입니다. 사사시대 때 드보라는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한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진멸한 자들 향해 뭐라고, 이제 드보라 사사일 때 이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했을 때 이 드보라 선지자가 뭐라고 했는지 사사기 여러분 5장 1절.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스라엘의 두령이 그를 영설하였고 백성들이 여러분 즐거이 백성들이 뭐 했다? 네, 뭐 했을 때요? 적을 물쳤을 때. 우리의 적은 누구예요? 그런데 왜 여러분 집에서 남편하고 그렇게 싸워요? 마귀랑 싸워야지. 왜 이렇게 마귀 짓을 하니까? 왜 그러면 싸워야 돼요? 그러면 싸워야 돼요. 마귀 짓을 하는 남편, 마귀 짓을 하는 옆에 로라라고는 왜 싸우세요? 안 싸우세요? 한나랑 권사님 로라 안 싸우세요? 그래 그렇더라고. 계속 로라가 저한테 온대요. 엄마가 이리 와 그러니까 안 간대. 나한테 품에 안겨. 그 황금선 뭐라 그러냐?
그러면 곤란한데 목사님하고 가까이 있으면 안 된대. 왜? 자기 집에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더 오래 남아있으면 나 혼자 되니까 목사님하고 가까이 있지 말으래. 싸워야지. 여러분, 뭐가 헌신이냐? 여호와를 가까이 해야 되는데 그걸 방해하는 그런 자를 싹둑 잘라버리는 게 뭐예요? 7절로 보세요. 시작. 쓰십니다. 즐거이 헌신하였음. 뭐가 헌신이에요? 적을 물리친 것. 우리의 적은 마귀입니다. 마귀가 매스컴에 들어가서, 문화에 들어가서, 심지어 스포츠에 들어가서 그 마귀가 여러분 재밌는 것에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뭐예요? 그 한서가 내 눈치를 보내. 스포츠 얘기하니까 다방면으로 신장로님이 박사라고 하실 정도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에요. 스포츠에 관한. 야구면 야구, 축구면 축구. 저번에 이거 인물 퀴즈 하니까 뭐 안세영도 다 맞히대. 배드민턴 뭐. 어찌됐든 즐겨요. 좋지만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한다면 그거를 뭐 해라? 잘라버려서. 여러분 헌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한서 성도님. 나중에 봐. 지금은 하나만 봐. 하나만. 야구, 축구, 국내 야구, 국내 축구 다 한다니까. 뭐 물어보면 척척 박사야. 그러니까 머리가 좋아요. 왜? 공부에 머리 쓰래 엄마가 너. 딱 1년만 공부에 그 머리 써라. 그리고 나중에 어찌됐든 여러분 헌신하십시다. 그것은 뭡니까? 밑에 키를 볼게요. 진정한 헌신은 악을 행하거나 서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악을 행한 자들을 분별한 악을 그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이 말씀대로 사는 자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들과 말을 섞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여 악에 돌이켜가는 것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금송아지 만들고 그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금송아지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하고 말을 섞고 같이 동요되는 게 아니라 책망할 수 있는, 그게 잘못된 건 성경과 벗어난 걸 할 말을 하는, 다른 것 때문에 싸우지 말고. 오늘 원로회 하면서 뭐 때문에 여러분 싸우셨어요? 안 싸우셨어요? 분위기 좋아요? 뭐 하냐? 뭐 하자? 뭐 바자회 하자? 뭐 티셔츠 하자? 바지 말고 바지에 티셔츠 뭐 어찌됐든 뭘 하자. 이거에 대해서 싸우지 마. 그냥 권사님 원하는 대로 해. 이거는 그냥 져줘. 근데 뭐 때문에는 지지 마세요. 말씀 안에서는 지지 말고 싸우는 게 헌신한 거예요. 그래서 바자회 언제 하는데요? 사본입니다. 이튿날 모세는 다시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지금 금송아지를 불사르고 3,000명 죽이고 다시 산에 올라갑니다. 이정인 선생님, 이제 다다음 달에 우리 금식할 거잖아요. 3일. 3일 금식 끝나는 그날, 지선님 3일 더 하라 그러면 살만 나요, 안 나요? 마지막 날이 제일 힘들 것 같지만 마지막 3일째가 제일 이제 먹는 문제가 끝나는구나. 그런데 또 다시 하라면 고작 3일을 다시 해도 여러분 이거 진짜 해야 돼 말아야 돼 막 소망이 사라지는데, 모세는 40일을 하고 또 40일을 해요. 그렇죠? 여러분 모세가 속상해서가 아니라 다시금 뭐 하기 위해? 여기 봅니다. 32장 30절.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의 죄를 속할까 하노라 하고 여기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퍼도 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원컨대 쓰십니다.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을 지어 버려도 되니까 죄를 사하소서. 너무 긴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모세의 이름을 지워버려도 이대 백성들의 죄를 사하소서. 그 말은 뭐냐? 모세가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이 지옥 가도 된다. 이 심정. 어찌됐든 이 모세는 백성들을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 게 사명이었어요. 자신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져도.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속삭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내가 생명을 잃어버려도 이렇게 여러분 할 수 있을까요? 아, 진짜 말 안 듣고 진짜 속삭이는 사람 보면 뭐라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제발 저 사람 왜 안 데려가고? 그게 우리예요. 근데 모세는 내가 죽어도 저 사람을 살리소서. 그렇게 오늘따라 송사님 졸지도 않고 왜 계속 뒤에서 평소는 차라리 조는 게 조용하고 좋더만 이게 안 좋으니까 계속 뭐 때문에 이렇게 웃으셔요? 저승사자 나오니까 그게 좋아?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어서 가서 쉬라고 하는 사람이. 남편 보고 어서 가서 쉬라고. 그 장로님 앞에서 듣고 있는데? 아니 절대 아니에요. 아니 장모님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었다니까. 쉬었다 와. 아니 하도 죽는다 보니까. 어찌됐든 가서 쉴 수 있을까 가요? 5번입니다. 이와 같이 진정한 주의 종은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잡으면서까지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는 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로마서 9장을 볼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도움으로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의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래도 좋으니까 여러분 이 나의 형제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면 좋겠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쓰십니다. 그리스도에게서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져도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져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어요. 여러분도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져도 내 엄마, 내 이모 구원받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해요? 아니면 에이구 믿든지 말든지 에이구 안 믿으면 뭐지 니만 손해지 라고 그냥 포기하세요? 계속 김정희 기사님께 김정희 기사님 이 오후 예배 남아 계시잖아요. 그래서 김정희 기사님을 타겟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올해는 진짜 한비 아빠. 올해는 진짜 기도 제목. 그런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간절히 하나님 내 생명을 끊어질지어도 우리 한비 아빠 구원받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
그래서 김지영 진짜 죽는 거야. 아니 그 불에서 막 물에 빠진 사람 가족이라면 뛰어가서 건져야 되지 않아요? 한율이라면 그렇게 하는데 아빠는 아니에요? 한율이가 빠졌어. 그럼 당연히 뭐 물도 안 가리고 가서 건질 거 아니야. 근데 아빠가 빠졌어. 그러면 아빠 수영하세요? 생각해보는데 자기 스스로 나와야지 뭘 말해. 네, 아빠는 수영을 하니까 생각해봐요. 참 무서운 분들이십니다. 어찌됐든 여러분, 내 가족이 물에 빠졌어요. 내 가족이 불 가운데 있어. 그러면 뭐 가려, 시간 문제인데 빨리 가서라. 내가 다치는 거 상관 안 하고 들어가서 건지는 게 심정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내 가족도 아닌데 성도들을 위해, 모세도 마찬가지로 정말 성도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여러분 정말 담보로 잡고 그렇게 했어요. 자, 고린도전서 4장 10절도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거할 곳이 없어요. 성도들을 뭐하게 하기 위해? 강하게 하기 위해 주의 종이 약한 데 처하고 성도들을 뭐하게 하기 위해? 주의 종이 비천한 자세를 취하고. 오늘날 교회는 바뀌었어요. 목사들이 대접을 받고 성도들이 목사한테 막 목사들이 성도들을 이렇게 굴림해. 그런데 진짜 주의 종은 성도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비천에도 처하고 목마르기도 하고 헐벗기도 하고. 계속 읽어볼까요?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구역을 당한 즉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번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심지어는 찢기가 뭐예요? 쓰레기 취급당하고 더러워. 여러분 정말 바울은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이 무슨 권세를 부리고 나 목사야. 바울 하면 진짜 실력 있는 목사거든요. 성경 반 이상을 썼고 신약을 교회를 몇 개를 지켰고 바울이 손수건만 닿아도 병이 나요. 그런 능력이 있으면 만약에 제가 성경을 썼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저 성경은 만약에 제가 성경 쓴다 저 100% 이단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 손수건을 희성이한테 딱 던졌어. 이성이가 그러면 저 어떻게 돼요? 감히 내 앞에서. 이럴수록 바울은 더 자기를 낮췄어요. 그래서 이게 저는 주의 종의 모습을 배워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5번 두 번째다. 바울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음.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어요. 저 코 고시는 분 금요일도 코 고셨는데 이희찬님이세요. 근데 놔두셔. 그냥 그대로 놔두셔. 근데 여러분 이게 비단 주의 종만이 아니라 신약시대에 있는 여러분이 거룩한 제사장에서 여러분이 세상에서요. 여러분 세상 사는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고로. 그쵸?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업신여김 당하고 핍박을 받으나 참고 후욕을 당하나 욕먹으나 축복. 여러분 이게 우리여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찢기같이 되고 그럴 필요 없는데 여러분 정도면 여러분 열심히 교회 헌금할 돈 아껴서
그 돈 투자해서 더 큰 부자 될 수 있었는데, 그쵸? 여러분 정도면 성경 퀴즈대회 할 때 보니까 다 잘 맞춰. 특히 허진 성모님 어떻게 옥준 지사님의 표현을 잘했지만 건너 다 딴 모양인데 그거 보고 다 맞추냐고, 동물을. 이상한 사람. 정말 센스 있고 똑똑하고. 우리가 왜 여러분 이렇게 막 욕먹고 살 필요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저 인도 옛날에 보면, 영상 보여드리는 거 보면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잡아서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이 막대기로 때리는데 그 사람들이 맞고 있어요. 그냥 도망가지 않고 그냥 맞고 있어. 죽이면 죽어라. 아니,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핍박받고 있냐고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 믿으면 안 받아도 될 핍박을 그 사람들이 받고 있어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밖에 나가서,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혹시나 더 억울한 일이 생기고 그래도 같이 욕하지 말고 참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세상에 더러워까 만물에 뭐처럼 됐다? 새끼처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받게 되는 고난이라면, 이 고난으로 인해 여러분이 뭐 하실 겁니까?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가실 거예요. 6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 이런 고난을 겪는 이유가 뭐예요? 1장 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받는 것도 너희 위로와 구원을 임하여 오히려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그러니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누구에게 넘쳤어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바울을 말하죠. 바울과 동역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쳐서 우리의 위로. 뭐가 위로가 돼요? 아, 예수님도 뭐를 받으셨다? 우리보다 더 큰 고난 그러니까 내가 받는 고난에 비하면, 예수님의 고난에 비하면 내가 받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오히려 위로가 돼.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성도들의 뭐를 위함이요? 뭐를 위함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 받은 건 주의 종이 고난. 그러면 주의 종이 고난 받는 건 누구를 위해? 성도. 그러면 성도들도 그 고난받는 주의 종, 고난받는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여러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가 누굽니까? 성도들도 뭐 해야 된다? 견뎌야 된다. 7절.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럴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은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내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같이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을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마음에 뭐를 받았어요? 이미 사형 선고받아. 언제 죽을 줄 모른다. 뭐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때문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기까지 고난받은 이유는, 여러분, 우리로 누구를 의지하지 말고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게 하려고 쓰십니다.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셔요.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자신이 드러나요. 고난이 없으면 사람이 습성상 자기가 먼저가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고난을 줘서 자신을 뭐 하지 않게끔, 의지하지 않게끔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능력이 있든 없든. 여러분, 능력 없을 때 힘들 때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고, 내가 힘 있을 때는 하나님 이제 안 도와줘도 돼요.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차고예요. 욥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 욥에게 고난 주신 게 결론에 보면 뭐를 버리게 하려고? 자신의 꾀를. 욥기를 그렇게 풀어요. 욥에게 고난 주신 건 하나님이 의도가 있었어요. 그대로 고난이 없었으면 욥이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그 의로움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 그리고 꾀를 부려. 바울이 3층 하늘, 앞으로 갈 천국도 보고 오고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바울에게 육체의 벌을 주셔서 그 눈병 그거를 주셔서 3번을 기도했어. 근데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여러분 뭐하지 않게 하려고 바울이 고백 너무 여러분 자고하지 맙시다. 조금 배웠다고 조금 가졌다고 지금 잘 나간다고 뭐 기부스하지 마시고 우리는 항상 스마트폰 말고 무슨 폰? 폴더폰. 아멘. 스마트폰은 안 접히잖아요. 이 김재홍 지사님 핸드폰 보여주세요 한번. 다 이런 폰을 갖고 있어야지. 안 접혀. 반으로 우리 신 장로님 핸드폰은 지금 비싼 거거든요. 100만 원짜리 넘는 거. 그거 가져오시면 제가 망치로 깨서 접어드릴게요. 우리는 뻣뻣하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반 폴더가 돼야 됩니다. 알렐루야. 뭐 말씀하는데 싫어요 이렇게 막 뻗뜨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뭐가 안 했다? 우리 강예나 학생도 이번 크리스마스 때 저번 맨 처음에는 안 해요 하는데 이거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그 내용 좀 이해되세요? 강예나가 죄인이에요. 검정색을 입고 있다가 우리 한서도 맨 처음에 인생이 왜 이래 허진소문 돼가지고 허진소문님 삶이 재밌어요? 이래. 내가 뭐라 그랬냐? 더 건방지게 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정권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야 벌써 그러면 어떡하냐? 삶이 참 힘들었는데 뭔가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에 죄를 내려놓고 나서 그리고 이제 여러분 그게 사람 낚는 어부거든요. 한서가 낚싯대를 들어요. 낚싯대로 누구를 잡아? 월척. 강연아를 끌고 와. 그러니까 강연아가 끌려와. 그래서 이제 강연아도 이제 그 현서가 나 따라오라니까 뭐 때문에? 이 눈이 가려져 있고 다 묶여 있어서 그래서 하나 둘씩 풀잖아. 근데 이게 풀려 안 풀려? 그 예수님이 풀어주시고 예수님 만나서 서로 막 이렇게 막 허그하고 하잖아요. 제가 그랬거든. 한서야 이때 더 깎으러 안와라. 근데 예나가 안아주더라고. 지금 뭐 하다가 지금 이 얘기했어요? 겸손하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 왜 성탄 이거 얘기해요? 예나가 처음에 안 한다고. 감사합니다. 예나가 맨 처음에 안 한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처음부터 예 하면 얼마나 좋아. 내가 계속 막 사정하고 했는데 다음에 안 시킬게. 이번만 해. 그래서 그러면 예나야 올해만 하자. 자 여러분 뭐가 됐든 예수님처럼 예하고 아니요 하지 않는 목사의 말에 예하라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목사가 순종하라는 게 아니라 누구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누구만 의지하지 말고 자기를 누구만 의지해야 합니까? 그래서 고난을 주셨어요. 여러분 고난을 필요해서 주십니다. 죄져서 받는 고난이 아니라 죄져서 받는 고난은 그냥 당연히 받아야 되고 연단돼야 되니까 죄 안 졌어도 이런 거 있죠. 이렇게 나 어려움이 오지? 자신을 돌아보는데 꼭 죄져서만이 아니라 앞으로 봤을 때 이 하나님은 우리를 아셔요. 그래서 뭐 할까봐? 그래서 우리를 낮추려고 그 고난에 감사하시면 고난의 유익이 되어서 전하 위복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전 8절 보세요. 우리가 사방으로 무교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무교쌈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핍박을 받아도 다 죄 때문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계속 우리가 항상 예수 주인 것을 몸에 짊어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며 우리 상자 항상 예수로요 죽음에 넘기며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우리가 여러분 산자가 예수님 때문에 죽음에 넘기우는 이유는 여러분 왜 죽어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뭐하게 하려고? 일단 쓰시면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고 여러분 고난을 주신대요. 예수의 생명을 얻게 하려고 고난을 주신대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의 생명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즉 천국을 위해 필요한 고난을 주시는 거니까 그 고난으로 인해서 잠깐 뭐 할 수 있지만 근심할 수 있지,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 연단된 자들은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꺾어진 다리를 곧게 하여 어그러지지 않고, 그 말은 뭡니까? 다시 일어나라 인 거예요. 다시 피곤하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그 고난을, 십자가를 지면 예수의 생명이, 영원한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난 줄을 믿습니다. 7번입니다. 자신을 위리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은 바울에게 아까 한 말 괜히 했네. 여기 나오네.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라 주시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내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라 하시니 이것이 내게 떠나게 하여 내가 3번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을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요 약한 것들과 니옷과 곤비과 핍박과 곤란을 뭐하노니 오히려 기뻐한대요. 약한 것, 궁핍, 핍박을 오히려 감사한대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한대요. 막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들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나는 흙수저야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약에 내가 금수저로 태어났으면 제가 이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제가 이렇게 살까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주변에 보면 큰 교회에 담임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어. 그 아버지가 대형교회 목사님이야. 큰 교회. 대형교회 아니더라도. 그러면 그 아들이 물려받으면 젊었을 때부터 큰 교회에 뭐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되는 거야. 그런데 저는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큰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누가 부러워요? 큰 교회 그 목사님이 부러워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내가 큰 교회 아들로 태어나서 그 목사를 물려받았으면 내가 이 말씀을 연구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알려주셨을까? 그래서 난 참 감사하더라고. 비록 대형교회 그 금수저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이 말씀이 소중한데. 대형교회 하면 뭐예요? 큰 교회 하면 뭐예요? 말씀 모르면 성도들 다 듣고 지옥 가는데. 그래서 어찌됐든 이 말씀을 알게 해주신 거에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도 보시면 약한 것들을 뭐 하세요? 기뻐하세요. 비관하지 마세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세요? 왜 나에게 이런 환난을 주세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이렇게 원망할 게 아니라 오히려 감사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 나를 더 하나님 생명, 예수의 생명을 나타나게 하려고, 이 고난을 통해 더 내가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하려고,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 내가 잘 다듬어지고 내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지요. 7번 씁니다. 육체의 가시, 사단의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 여기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 이게 이제 눈병을 말해요. 안질인데 마지막 8번까지 하고 오늘 마칩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는지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어.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뭐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데, 내가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뭐 하니라?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뭐 하는 거다? 십자가를 자랑하는데 내가 그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그렇게 쓰세요. 무슨 십자가? 내가 그러니까 십자가에 나를 죽이고 그거를 자랑하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데 그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히는 거예요. 그것을 자랑한대요. 다른 거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을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나 죽을 뻔했다. 예수님 때문에 나 정말 쓰레기처럼 살았다. 이런 거 누가 자랑해? 자랑거리도 안 되지만 그걸 자랑거리 삼아. 그거를 창피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26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으로 유지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보시면 여러분 지혜 있는 자는 안 와요. 문벌 좋은 자도 안 와요. 이 문벌 좋고 지혜 있는 자들은 우리 교회 안 오고 어디 갑니까? 근데 여러분이 뭐 지혜 없고 문벌 안 좋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대단하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허진 성도님이 우리 교회 다니시는 게 난 참 신기해요. 저렇게 센스 있는 똑똑한 이 메뉴 짠 거 봐봐. 개그맨 뺨쳐 그쵸? 책 많이 읽어서 그래요. 책을 막 정말 책 많이 읽어라시네. 그런데 그 문벌 좋고 지혜 있어도 이 말씀을 앉아 있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문벌 좋아 지혜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있어요. 예수님을 안 따라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약한 것들을 택하사 뭐하게 하시고 강한 것들을 계속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변화하시. 이는 아무 육체로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는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뭐하라? 여러분 뭐를 쓰시냐? 뭐를 쓰시냐? 하나님 앞에서 뭐를 자랑하지 않아요? 육체를 자랑하지 않아요. 육체를 자랑하지 않고 뭐를 자랑해요? 주 안에서 자랑해요. 육체를 자랑하지 않고 주 안에서 자랑함. 그렇게 쓰실래요? 육체를 자랑하지 않고 주 안에서 자랑해요. 육체를 자랑하지 않고 주 안에서 받는 핍박을 오히려 자랑해요. 오히려 감사해요. 여러분도 예수님 때문에 시간도 물질도 포기하고 정말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미련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비천하게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 안에서 강한 자고 왜 약한 자를 택해서 강하게 하시니까요. 기하고 마칠게요. 오늘날 많은 목사와 선지자들이 있지만 시간만 바라보며 복음을 위해 사는 자들이 적고 이때에서는 물질과 높은 권력을 바라보며 목회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주의 종은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어질지언정 성도들이 악에서 떠나게 달라고 기도할 정도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위에 중보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주의 종도로 하여금 성도들 위해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게 하신 이유는 자신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고 육신의 배와 땅의 일을 생각하여 부끄러움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거기로서 구원을 주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의뢰하거나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주의 종들을 고난을 훈련시키시는 것이고 훈련을 잘 받은 종들은 성도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주의 종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님의 종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한 제사장이셔서 우리 다 함께 예수님의 고난을 자랑하고 이게 여러분 자랑이에요. 이 십자가를 져야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고 여러분 고난을 받아야 영광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할렐루야. 김규영 목사님 음악 틀어주시고 주여 3찬 시작.